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행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날마다 새롭고 깊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의 은총의 든든함을 누리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발락과 발람이 주도하고 함께하는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발람과 발람의 저주 사건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지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여러분들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이 이방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우는 장면은 아픈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거역으로 이루어졌던 슬픈 40년의 역사가 끝나고 모압 평지 앞에 서서 이제 마치 산통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방 선지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고 있는 우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겁니다. 발라강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 앞에 장소를 바꾸어서 세 번째 억지스럽게 말하기를 혹시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악의적인 그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뜻을 변개해서 장소를 바꾸어 제물을 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주도를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방 선지자고 복술자로서 발람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신성의 위대함에 그 예언이 임하는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술도 그거 가지고는 방식도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록 장소를 바꾸어서 저주를 기대하고 자기를 끌고 있는 이 발락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마치 이스라엘의 선지자처럼 이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소망,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능력과 이제 이후로 이루어질 구원사의 미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풍요와 복됨으로 펼쳐질지를 장엄하게 열어주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에 대하여 발락이 손뼉을 치며 말하는데 우리가 손뼉을 치는 것은 굉장히 그 환호의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그래서 그 의미상 주먹을 쥐고 분노의 주먹을 쳤다는 뉘앙스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10절의 발락의 반응이 이해가 될 만큼 24장 4절로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날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이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전개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예언의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능력이기에 섣부른 발설이나 오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재확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멋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많이 역사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도해야 될 이 장면 앞에 이제 시험으로 다가온 이방 선지자의 말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진실함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도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방식이 아닌 오직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명하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발람이 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되,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된 거지요. 이처럼 이제 발람에게는 3차에 걸친 예언 사역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의 계시와 그 뜻과 은혜와 경륜 앞에 눈뜨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가 얼마나 풍요롭고 그들에게 부어지는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원수들에 대한 승리, 안전을 보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복의 근원으로 열려져서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경륜의 약속의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된 역사가 증거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만끽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의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파도처럼 다가올 때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해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을 표현하는, 구원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아마 구원을 잘 서술해주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이 본문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풍요와 안전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는 편이 훨씬 사실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복이라는 관점에서 너무 세속신앙처럼 신의 복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상과 더불어 반대로 마치 기복이 없는 것이 신앙의 진실함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육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라는 번영이라는 그런 개념은 경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안에 주어지는 풍요와 안전의 복, 여기 나타난 백학몇과 같고 물이 넘쳐나고 후손이 풍성한 것은 구약의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 역사 안에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풍성함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나를 통한 영적인 구원의 자녀로부터 확대될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내다보시며 구원이 가져다져 있는 하나님의 풍요와
그 어떤 대적과 원수들에게도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이 안전의 확신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한 희망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이라는 이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그 발람 선지자 자신도 깨어날 뿐 아니라 눈이 감았던 자가 열려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부유함을 이방 선지자의 입으로 들려지는 말씀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마음에 담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실론전의 신 배경에는 신이 제물을 통하여 사람의 신적인 어떤 술수나 마술을 통해 움직일사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요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발락과 발람이 움직이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계시의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고 이 세 번의 3차에 걸친 예언의 정점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방인의 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권적인 역사의 진실함, 구원의 그 풍요로움, 복에 근원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조작과 거짓의 발락에게는 분노의 주먹을 칠 수밖에 없지만 발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전할 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부유함을 재확인시켜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힘있기를 바랍니다.